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죽고 이것을 알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은 것이 아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마귀가 들려 미쳤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이유는 마귀가 들어가면 병을 일으키고 악해지고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귀가 들었다면 마귀는 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또 악해지게 만들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있던 게르게스 사람들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 마귀가 들어오니까 몹시 사나워진다는 것이죠.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떼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마귀가 들어가니까 미친 증세로 불 속에 쓰러지고 물속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망하러 오셨습니까? 다 고치시러 오셨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들여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들여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마태복음 12장 22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2절이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사탄이 뱀을 가정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까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죠. 육체는 물론 살아 있어도 그 육체는 신들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켜서 육체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살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에 반대 일을 하시는 거죠.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땅의 먼지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모든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을 넣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셔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 아니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사탄이고 살인자다 이렇게 하신 거 말씀이 맞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시면 또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사탄의 반대 일을 하신 거죠. 사탄은 살인을 했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돌려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이거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고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마귀들은 사탄이라는 영에게서 태어났으며 같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에는 두 가지 영 있죠. 사탄의 영과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는데 사탄의 영이 사탄의 영과 싸우니까 같은 영인데 그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잘못 믿기에 구슬하고 귀신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기도 하지만 잘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면은 처마 끝에다 마귀 형상 많이 붙여놓거든요. 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반대죠. 마귀를 초청하는 거죠. 마귀가 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같은 영인데 왜 싸우겠어요? 그래서 또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귀신이 들어오지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것도 아주 거짓말이죠. 그래서 구슬하고 귀신을 불러 쫓아내고자 하지만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마귀 형상을 집에다 붙이고 부적도 붙이지만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물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게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탄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사탄의 영과 싸웁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사탄의 왕국을 사탄은 또 사탄의 영을 자꾸 나니까 자기 왕국을 거느리죠. 근데 다 같은 영이니까 사탄이 사탄의 영과 싸울 수가 없지요.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마귀들을 내쫓으면 우리가 마귀 이름으로 내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귀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너는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박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해요. 근데 마귀와 그 천사들이 다 쫓겨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수가 있는 거에서 마귀를 내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늘에서 마귀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났으니까 하늘이 이제 평화로워진 것이죠. 다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뱀을 가정해서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아주 편해진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탄이 내려와서 이 땅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 큰일 났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에게로 내려갔으니 너희는 큰일 나지 않았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마귀들을 또 내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신 것은 마귀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셨기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성님을 마귀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라 대적한다면 그건 용서받겠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을 향해서 마귀라고 한다면 그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들도 다 살려내셨던 거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는 많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귀와 하는 일과 정반대죠. 마귀는 멸망시키는 거고 예수님은 다 구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귀가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 즉 마귀는 모든 병을 일으키고 죽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녀가 일어나매. 마태복음 9장 23절 25절. 즉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하죠. 그러나 신들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왜? 영이 몸을 다시 살려내니까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우리 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뭐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었다고 끝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살아계시니까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킨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데 무슨 죽음을 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죽으시나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몸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까 다시는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소녀를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들은 육체가 죽는 것은 잠을 잔다 그러지 절대 죽는다고 얘기를 하질 않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생명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 즉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서 생명을 부활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 다 정죄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활을 하냐?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악한 곳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자, 인간들은 인간의 육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고 만족되면 또 권태를 느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이 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면 영적으로 살아가시니까 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을 리가 있어요? 또 영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몸은 또 신의 몸이니까 영에게 순종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오늘서부터 영생 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인생 안 살고. 그 인생 사니까 말이죠. 인생 사니까 뭐 아주 뭐 괴로운 거예요. 뭐 불행하고 불안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인생 살잖아요. 뭐 괴롭고 슬프고 죽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 인생이에요. 다 인생. 그러니까 인생 안 살고 오늘서부터 나 영생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또 영생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신들이 괴로울까요? 신들이 불행할까요? 신들이 악하게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 인생 안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고 철학 속을 헤매는 많은 철학자들이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은 또 철학에서 출발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와서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또 칼빈 이렇게 내려간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신학 속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없어요. 전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았냐. 인생 안에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지요. 인생 안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계속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봐도 안 되고 이 책 저 책 읽어봐도 안 되고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 순간 제가 딱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인생 살고 있구나. 영생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생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성령님 들어오시니까 우리 몸 죽으면 또 영혼이 살려서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모든 인생의 답은 뭐다? 영생에 있지 인생 안에 없다. 그렇게 아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모두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신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 없어요, 인간들은. 왜?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을 했지. 누가 영을 줬어요? 그럼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영과 영이 섞여요?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 또 영이 뭘 해요? 영이 있으면 영이 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하는 일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병자 다 고쳐주시고 죽음을 일으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그래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인간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에겐 영이 없다. 예. 왜 누가 영을 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뭐 성령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 예.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으로 생명이 되니까 영혼이 안 죽잖아요. 또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다들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다 부활하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다 부활하는데 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사망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 뭐 성령인가 성령 받고 세상에 태어나셨죠. 인간의 육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먼저 입고 태어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 예수님처럼 성령 가지고 또 우리의 몸이 또 성령의 몸이 되니까 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었어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성령 받으면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살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며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 영으로 나오셨으니까 아버지이신데 또 그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의 생명 되셨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또 아버지와 하나죠. 그래서 영으로 보면 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죠. 성령께서 예수님 나오셨으니까 아버지이시고 또 거기서 태어난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죠. 아주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체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오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인간은 이해 못해요. 육신적으로 영의 눈 영이 있어야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영의 마음으로 깨닫지 않겠어요. 그 영이 없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영들로 태어나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면 또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 들어오고
오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영적으로 보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주어서 너희 몸 사러 왔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주고 네 몸 사러 왔어. 우리 몸 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드리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러면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었을 때는 몸이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죽으면. 예. 심장 만져보고 호흡이 있나 보고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잖아요. 영만.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면 영만 남았어요. 영이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영은 죽은 몸을 살리니까 영이 생명인데 몸은 이거 죽으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게 정죄의 벌, 생명의 벌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게, 이 몸은 아주 무익하죠.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리시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신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 바로 그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신가 예수님 생명이시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이런 뜻이고 아들이 없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생명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우리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일까요? 그 지구 안에 조그만 점 같은 인간들이 산다면 저 위에서 보면은 인간들은 없는 존재 같겠죠. 영원이란 세월의 시간 속에서
100년 산다고 치고 100년 봐보세요. 영원한 세월 속에 100년이라는 건 그건 뭐 시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현재가 과거되고 미래가 또 현재되고 또 과거되지 않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해도 그거 다 과거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가져보세요. 천국 어디 갑니까? 절대 안 가. 어디 안 가요. 내 안에 있지. 근데 천국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늘 화평, 기쁨,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천국. 그래서 예수께서 말했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성령님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 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왕국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또 영원한 존재가 되잖아요. 영원한 존재.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없어지는 존재, 벌어지는 존재, 철학가들이 말하는 그런 슬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인간들은 지나가는 존재, 버려진 존재, 없어지는 존재,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죠.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 말이 좀 이상한데 없어지는 거, 있지만 없는 거예요. 있지만 뭐 100년에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 산자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언제인데? 2000년,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그러시고 살아있다고. 왜? 성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믿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믿은 거예요. 뭐 엄청난 종교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아들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들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수시로. 그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이고 이거 있었네. 내가 몰랐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 안 죽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지. 모르면 죽는 거. 모르면 죽는 거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알아야지. 그러니까 알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만 모르면 죽는다. 이렇게 되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있잖아. 믿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님을. 그래 내가 성령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있는 건데 성령이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신이네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안 죽으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신이잖아요.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영 가지고 있고 하나님 몸이 됐는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신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땅에서 태어났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로 가야죠.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고향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이 자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지금 볼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은 거. 앞에 지금 육체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말이죠. 다 죽었더라고요. 다 죽었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제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 보면 인간들은 다 존재하지 않은 자들이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죽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뭐 수천만이 지나니 수만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우리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관심 가질 필요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순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팔 소리 막 울리잖아요. 잠에서 깨우려고 천사들이. 그 잠에서 깨우면 잠을 자자마자 탁 깬다. 그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거다. 근데 죽지 않은 거죠. 잠자다 깨는데 뭐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들은 죽었다고 안 해요. 인간들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성경 지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도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없어요. 죽은 자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생명을 가져.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가졌으니까 우리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죠. 알파와 오메가죠. 영원한 존재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지금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다?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죄 없잖아요. 죄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죄 있어요? 성령님의 몸 안에 죄 있을까요? 없어요. 왜?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피잖아.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제거됐구나. 씻겨 내려갔구나. 용서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피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인간은 몸이니까 그저 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기억나고 수치심, 죄의식에 그냥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거죠. 반드시 성령님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화목제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 용서받고 죄 씻겨 내려가고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선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 하나님의 의 가졌습니까? 아무리 죄 용서받아야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는 불의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 사람도 없더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죄 아무리 용서해봐야 인간의 의니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네.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디 들어가지 못하니라. 2번 태어나야 되는데 2번 이거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대로 살다 죽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이 생명, 영이 됐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이건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2번 태어났다. 2번 태어나야 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한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아주 쉬워요. 예수님 이렇게 영으로 보면 예수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네. 성령님이시네. 그 성령 두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가졌으면 아버지와 예수님 다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이렇게 봐야죠.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 그걸 알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근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여기 성령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면 영으로 태어났네요.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이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면 육체 보이죠? 육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영이 보이는 그러면 성령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왜? 육체들은 영이 아니게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귀와 또 영의 말을 하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영으로 태어나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왕국 벌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벌써 간 거죠. 또 성령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또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는 누구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야.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우리도 빛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살고 안 죽어요. 그다음 몸은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은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정죄 부활시켜서 그냥 불호수에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거기 불호수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는 육체도 가지시고 성령님도 가지시고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로서 성령을 가지신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기에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시는 거, 사망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시고 성령이 되신 분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단해요. 성령이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믿고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으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렇죠? 이 몸은 썩는 몸, 수치스러운 몸, 연약한 몸, 또 본성에 속한 몸이죠. 인간의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하면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된다고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있습니까? 사망이 없죠. 예. 즉 우리의 생명의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예. 이 살과 피 이건 하나님 상속 못 받아요. 또 썩는 몸을 가졌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죽는 것은 잠자다 깨는 거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넌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넌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렇죠? 예. 사망이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절대로 신이 자기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신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믿으시겠어요? 성령께서 나 죽을 거야 믿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아요. 또 몸은 죽었어요? 몸이 죽었으면 끝났죠. 근데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뭐 죽음이 있어요? 없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무덤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없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즉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영이신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고 우리가 거하는 집인데 그 옷과 집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신들은 몸을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집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신의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신의 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뿐이지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집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 바꿔 입는다고 죽습니까? 죽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간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말합니까? 죽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 집 사서 가고 새 옷 사서 입는 거 그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새 집은 영원한 집이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몸이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새로운 몸, 새 몸,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집은 영원한 집이고 새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죠. 새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다.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지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억한 것은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흘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죄를 용서한 걸 모르고 성령이 없어도 죄 용서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영을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기에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이 실제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오늘서부터 나 영원히 살고 사망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 영원히 살고 안 죽어. 예,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죽을 텐데 막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야 안 죽어. 나 영원히 살 거야. 참 좋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죠, 기쁨.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기쁨.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망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믿으며 살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다른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돼요. 거짓말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죽고 알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부활하며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에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죠. 성령께서 무슨 죽음을 보겠어요. 몸은 또 부활하고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둘 다 영원히 살겠어요.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저는 과거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안 죽어? 그 외국인 교회들 가보면은 오만 대 무덤 다 있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다 죽었지. 어떻게 이해해요? 육체로 해석을 하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보면 영이 죽습니까? 영이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고 우리가 부활이신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부활 없어지니까.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죠. 신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고 율법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율법에 했으니까 법이에요.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땅땅땅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죠.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 됐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영이세요. 영이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세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하니까 다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엄청난 종교생활 다 그거 접어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신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분들은 땅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늘 영의 세계이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한다면 우리는 다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몸이 병들고 뭐 사고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다 신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우리를 보면 다 인간이라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우리를 신이라 그러지 인간들은요 인간들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절대로 신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인간이라 그러지. 인간이 육체인데 육체가 뭐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마음으로 깨닫기를 하겠어요. 영의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쌀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 계시니까. 또 성령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예, 우리의 몸, 예, 예, 인간의 몸, 예, 썩는 몸, 죽을 몸,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주시는 거 영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을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간단하죠?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았다. 영으로 태어났다. 예. 간단한 게 아주 놀라운 신비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더 이상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영이 되는 것과 신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 잘못 믿으면 죽음이 있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죽음이 있잖아요. 예, 죽으면 끝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육체가 믿으니까. 육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몸도 영에 순종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없기에 그 육체만 있으면 영이 없기에 영이 주는 믿음이 아니고 육체가 주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반드시 죽게 이런 자들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즉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믿음 만드시고 또 완성시키시네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영의 믿음이죠. 육체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없다고 믿으며 사는 거잖아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셨다. 죽지 않는다고 믿으셨기에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영의 믿음이지 육체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영의 믿음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보다 몸의 믿음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주시는 믿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또 성령님이시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영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예. 안 죽는다고 믿고 죽음이 없지요. 영이 죽질 않으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죠. 인간의 몸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성령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이런 뜻이죠.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즉 이신칭의는 뭐냐면 여기는 아무리 이신칭의 믿어봐야 의롭지 않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바로 의로워졌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무리 율법 지킨다고 해서 인간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신의 몸으로 다시 신의 몸이 되어야 되고 또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의 믿음을 가져야지 육체. 그래서 사망이 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이야? 육체의 믿음이 육체의 믿음. 안 죽고 사망이 없다. 영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라 믿는 자들은 영이 주는 믿음이 아니고 육체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라 믿으며 살기에 이들은 육체가 주는 믿음, 즉 모두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냐?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 용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교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죄 용서 안 됐어요. 아직도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잖아요. 다 씻겨 내려갖고 성령 안에 신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성령과 하나로 사망이 없다는 그런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잖아요. 다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신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교리를 가르치는 분 중에서 나는 신이야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다 자기는 신이고 너희들도 다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이렇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명하는 거. 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잖아요. 그거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신이네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라 믿으며 살기에 이들은 육체가 주는 믿음, 즉 모두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육체, 죄인, 인간이라 믿는 거는 육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죠.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워서 믿기에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뭐 신학교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뭐 유대의 성당에서 배우셨어요? 회당에서 배우셨어요? 배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다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즉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것, 성령의 것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너에게 보여주시라.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다 인간의 교리고 하나님의 교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래 죄가 없잖아요. 여기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교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근데 교리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무슨 순복음교회, 무슨 여호와 증인, 신천지, 어쩌고저쩌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그 교리 중에서 이 교리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는 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인간들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가 있고 한 세례가 있고 한 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막 야단쳤어요. 누가 아볼로 파고 누가 게바 파고 누가 사도 바울의 파냐.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파가 막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가 되는. 간단해요.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영으로 신으로 영생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살과 피가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살과 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는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다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사람들, 신학자들. 다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요. 신이라고 믿고 영이라고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교리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교리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인간이라 믿으며 가르치셨어요. 신이라 믿으며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면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 천국이 영의 세계인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데 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은 어둠이고 천국은 빛인데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들어갑니까? 다 거짓말이죠. 이것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죠? 적어요. 적어. 이렇게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주 드물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신학교를 나와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 어떻게 배워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즉 우리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영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사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거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 되신 아버지의 믿음, 즉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즉 영원히 살고 더 이상은 사망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